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1년 52주를 예수님의 생애를 다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배워나가고 믿도록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근데 교회력은 이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이클이 돌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52주 1년에 배치해 놓은 것은 우리 인생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이제 장치를 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력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교회력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력 안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력이 아니고 기념주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들어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뭘 그것을 지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나 장래에 있을 소망만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현지화돼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교를 계속 해나왔죠. 그러다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조금 맥락이 끊어졌어요.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다음 주가 절기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말 중요한 이제 교회 우리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로서 우리가 부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대단원의 막을 좀 내리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나 장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고 현재 내가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들이 조금은 인지가 되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이란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생명이란 또 용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내포되어진 의미는 충분히 부활이 무엇인지,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있는 일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아들 있었잖아요. 큰 아들은 이제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척살하여 도살하여 죽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그냥 우리가 활자로 문자로 보니까 아이고 그게 하나 사건이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요, 삶의 근원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맞이한 것이죠. 자,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4장 1절 말씀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이제 학자들은 에뜨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전치사가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는 좀 복잡습니다. 근데 이거를 목적으로 번역을 해서 이 말을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남자아이, 그 다음에 띄우고 하나님을 얻었다, 이런 말로도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낳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으로부터 추방이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죠. 그 경계된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이 여기에 가인을 낳았을 때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종종 경험하시죠? 내가 정말 커다란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 기대와 소망만큼 내 인생이 그게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히려 이 가인 때문에 이런 기대와 소망이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커다란 아픔으로 다가와요. 이 가인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둘째 아들입니다. 아벨의 뜻이, 여러분 자식 낳으면 그래도 이름 좀 좋은 이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벨의 뜻은 뭐냐? 공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제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자기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더 큰 존재예요. 자기 자신의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과도 같은 내 전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아들이 시기와 질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기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쓰디쓴 경험인 거예요. 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들이 끌려 내려간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공허하구나, 내 인생이 정말 헛되구나, 내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는 그 자리까지 끌려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으나 심정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지금 방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를 정말 어렵게 했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가장 아팠던 생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악의 열매를 다 먹지 말아야 됐는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두 아들이 저렇게 아픔을 가지고 왔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어떤 면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참 아프게 힘들게 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소망이 되지 못하고 정말 아프고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정말 하늘의 그 소망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이 뭔가를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설명을 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픔을 겪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군요, 정말 허무하군요, 공합니다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의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부 다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은 신자의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여기에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인, 커다란 충격적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 아담과 하와처럼 때로는 아벨의 삶을 경험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공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흠함이 내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에 가서 우리 인생이 발견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올 때에 뭔가 조금 아담과 하와가 내 인생과 닮았구나, 비슷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시죠. 또 더 나가서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들은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주 가까운 곳, 정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인간관계로 한번 보십시오. 아들만큼 자식만큼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에게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에 아픔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멀리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같은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는 동료들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또 일이라고 하면 그럼 안 되어도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일이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일들이
때로는 내게 등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는 정말 잃어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를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그런 아픔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상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삶과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또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기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던가,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던가 하는 그 죄책감.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병들면 병든 거예요. 근데 병이 들었을 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내 모습 속에 정말 없었으면 하는 그 못난 구석을 볼 때, 하나님, 저 자식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전부 내 죄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때로는 내 허물이 생각날 때, 그때 내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거든요. 자, 그럼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실 때 여러분, 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삶과 다르지 않다,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정말 부활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 정말 죽음과 방불한 그 자리에 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부활과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내고 계신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이 가인을 낳았을 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이 길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전부인 것처럼, 우리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 정말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그 일들이 전부 다 내 전부인 것처럼, 내 생명인 것처럼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는 것들 속에서 때론 여러분에게 아픔이 오고 상실이 오고 허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게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는 것 속에서 그런 아픔과 상실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잃어버리는 것도 있고 상실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흠합니다, 고독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펼쳐내시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하게 체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 수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이란 존재는요,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그 속에 내 기쁨이 있고 내 행복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잘 돌아보세요. 조금만 잘 되고 조금만 뭔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으면요, 그 자체가 나의 생명이고 그 자체가 나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식에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하는 어떤 직장들, 사업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내 삶에 그런 기쁨을 주는 일들, 또 그것이 아니면 뭐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들, 이런 전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생명이더냐?
그게 진짜 너희들에게 구원을 갖다 주고 그것이 진짜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더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조금만 잘 되면 거기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자족할 수 있고 그것만 있으면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생명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전부이고 그게 내 생명이고 그게 내 행복의 근거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진정한 생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원래는 남편이 5이었지만 그 남편이 지금 있는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어쩌면 이 여인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진짜 남편인 예수를 우리가 두고는 우리에게 조금만 뭔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당신이 남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전히 그렇게 자기의 진짜 남편이 아닌 다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했을 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고독했잖아요. 생명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쫓아가고 너희들이 추구하면서 네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네 인생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주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와 성도의 삶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좋은 일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동하고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때로는 그 두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들로 작동을 기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런 사실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셋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하다, 대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에 내가 아들을 줄게, 벤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실 때 그 아들을 주는 것을 뭐를 준다고 얘기하시죠? 씨를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제라를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자기 스스로는 아들을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그때도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씨를 줄게, 제라를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제라라는 씨라는 말씀을 후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이 여기에 씨를 줄게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씨를 줄게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씨를 줄게, 제라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복잡할 수 있지만 잘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창조의 사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세상의 처음은 혼돈과 공허와 뭐가 있었죠?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곧 공허함과 허무함과 아무것도 없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첫 번째 창조의 때 잘 보시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으로 영으로 전부 다 품어내셨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그 계란을 달걀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뺑아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라카프 품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전부 다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조의 날들 중에 셋째 날이 있습니다. 셋째 날이 있는데요, 그게 말씀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라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아벨을 경험하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가진 씨를 가진 것을 내라고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땅들이 전부 다 생명의 씨를 가진 것들을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리기 위해 제라라는 말을 지금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첫 번째 창조와 같이 똑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지금 아벨을 경험합니다. 공허를 경험하고 헛됨을 경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처럼 또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아담이 처음 만들어질 때 아파르티클과 먼지와 그 흙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아파르티클과 먼지와 흙에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는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경험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지금 흑암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혼돈이 있습니다. 나는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던 삶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는 낭망해서 마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라 씨를 주심으로, 얘들아,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알았느냐? 너희들이 부활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나에게 올 때만 너희에게 생명으로 살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와 소망이었던 두 아들,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삶의 희열을 느끼는 가치를 두고 있는 또 다른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면서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조차도 정말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택한 백성들이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나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지만 내 인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그것을 내게 잃어가게도 하시고 상실하게 하시는 것이 있더냐 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그것만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아벨을, 그 공허와 흑암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바꾸어내셔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진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좀 성경에 있는 깊이 들어가니까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을 가졌을 때 큰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지금 현재 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그 잘못을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이미 선행적으로 예전에 보면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행동을 전조적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 행동들이 지금으로 단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로 가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5절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시면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4장 5절 말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나 제물만을 받지 않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누구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전체를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인이 동생을 아울을 죽인 사건만 있었을 때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가인은 이미 과거부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행동의 패턴들, 양식들이 있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이 아들 낳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좀 섰으면 좋겠다 했지만 오히려 그런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던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깨닫고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십시오. 4장 16절부터 24절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가인이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면 먼 곳에 있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 예전에는 그런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더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전부 다 살인이요, 교만이요, 패악이요, 거짓을 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그 후에도 마음이 무너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었던 이 가인, 과거에도 내게 아픔이었고 큰 실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여기에 큰 상실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빨리 인지하고 빨리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진짜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너희 땅에 가졌던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고 진정한 위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바로 너희들의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 위로를 찾으십니까?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독했으면서도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여러분이 위로를 기대하고 어떤 것들에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생명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인생은 진짜 위로와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생명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혼자 떠나지 않았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지만 홀로 단신으로 남은 조카 롯을 그냥 두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을 마치 아들처럼 여기며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목초지를 두고 또 물을 두고 수하에 있는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때 이 롯이 냉큼 그 큰아버지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저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저쪽을 가겠습니다. 저 애국과 같은 저곳을 내가 택하여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냉큼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섭섭했겠죠. 그래도 내가 저 녀석 안고 키웠는데 정말 내 전부보다 더 큰 것으로 내가 여기고 생명처럼 키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물론 땅과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낭망하고 있는, 섭섭해하고 있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까지 너의 위로가 뭐라고 생각했더냐? 너의 소망이 뭐라고 생각했더냐? 진짜 위로와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영광이야. 그래, 너무 아파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고 낙심 가운데 새로운 그런 소망을 가졌을 것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똑같죠,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잘 보시면 진짜 위로는, 진짜 소망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로 위로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힘 있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수십 년 예수 믿으셨으면, 다음 주가 이제 90주년이지만 이 90년의 그 무거운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라면 이제야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위로와 소망은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로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큰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을 당했다고, 아시아에서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사형 은도를 받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때에 그것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당한 모든 환난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때론 내 삶에 내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아벨의 삶을 경험합니다. 공허와 헛됨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야말로 생명의 하나님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택한 하나님의 교회와 택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씨를 제라를 주신 것처럼 그 모든 공함과 흠함과 아무것도 없음을 다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그 악월의 골짜기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문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남겨진 생에 진짜 생명의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